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세를 살았죠? 70세를 살았습니다. 좀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진 않네요. 70세를 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24장에 나누는 그 말씀의 시점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67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다윗하면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결정적인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죄악이 있는데 무엇이죠? 바세바를 범했던 사건,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의 남편 누구를요?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와 살인을 조장하는 그런 중대한 죄를 졌습니다. 그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무엇을 주셨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맺은 그 언약 관계를 파기하지 않고 여전히 지켜나가셨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죄의 결과는 정말 참혹하리만큼 비참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바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죽게 되고 또 그 여러 아들 중에 누구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하면 정말 진저리가 날 것 같은데 오늘 67세 인생의 말미에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결정적인 또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태도나 자세를 보시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중심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묵살해 버리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는 의도를 짙게 깔고 무엇을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결국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과시하고자 한 거냐면 군사력을 과시한 것이고 또 인구를 세서 그 인구수에 맞게 무엇을 징집하려고 한 거죠?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구조사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불순한 의도가 하나님께 다분히 읽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간파하시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이야? 격동시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이고요.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도가 임할 만큼, 하나님의 진도가 차고 넘칠 만큼 무엇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죄악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악이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괴로움 속에서 그 진노가 임할 만큼 다윗의 교만이 하늘을 치닫게 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만큼 그 중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무엇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과 그 욕구가 강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인생 말년이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궈낸 이스라엘인데 한번 어떠지 한번 결과물을 한번 보자. 힘을 과시해 보자.
라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오래전부터 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겠죠. 이거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은 그것을 무시한 채 계속 욕심이 교만이 차고 차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큼의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무엇을 감행합니까? 인구조사를 감행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누구죠? 장군인 누구죠? 요압이 뜯어 말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은 100배 그 백성들을 더 불어나게 하실 텐데 굳이 이렇게 애를 써가면서 인구조사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고 영안이 가려지고 그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요, 귀가 다치게 돼요. 눈이 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의 법의,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메마른 막대기처럼 육신의 일을, 욕심을 도모하는 일에 완전히 뭐가 먼다고요?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제3자가 봐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봐도 뻔히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는 걸 보면 인간의 우매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다윗이 이랬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별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영원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지난번 우리 사무엘하 23장 그때 다윗이 했던 마지막 말은 정말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이 어찌된 영문인지 24장에 이런 인구조사로 하나님을 금신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정말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다윗의 모습 뒤에는 여전히 자기 욕망을, 자기 공로를 과시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중성이 여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해요. 결국 우리는 마무리, 끝지점을 향해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그 때와 기한은 각자 인생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23장, 사무엘하 23장으로만 맞춰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무엇이죠? 사람들은 시작도 기억하지만 무엇을 더 기억하죠? 끝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끝이 아름다워야 그 인생이 전체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끝지점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처음도 겸손으로 시작해야 되지만 끝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고 겸손한 인생을 그 후대가 기억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신앙으로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산다는 것,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예배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으로 나가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를 키워내고 잘 살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다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 살기 위한다는 것은 그 개념이 사람마다 달라요. 온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산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 획득하여 많은 것을 축적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은 성공 포인트를 쌓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출세했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많은 돈과 넓은 평수와 좋은 차,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면 저 사람 잘 산다 해요. 그래서 오늘날 신조어,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신조어가 뭐죠? 웰빙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욕구 안에는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잘 살고 싶지 잘못 살고 싶지는 않아요. 다 잘 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그 자리 안에도 그 맥락 속에서도 다 잘 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나 잘 산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를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원해요.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 하 24장의 말씀을 통해 잘 산다는 것은 나로부터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윗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1등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위대한 왕 하면 다윗이에요. 그만큼 인간적으로 봐도 업적이 대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업적을 보고 저 사람 잘 살았네, 저 왕 위대하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다윗이 잘 살았다는 것은 다윗으로 인함이 아니에요. 다윗으로 인함이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띠뛰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뭐하지 않고 파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뭐해 주신 거예요? 지켜 나가 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잘 사는 것, 설교 잘하고 목회적으로 능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유명해지고 목회에서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잘 사는 것이지만 제가 잘 사는 것, 우리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신실함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열심을 꺾지 않고 내가 오늘 결정적인 실수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것? 긍휼을 철회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잘 살았다는 것은 다윗 개인의 공로와 업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결정적인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성적인 죄를 범했고 살인을 조장하는 그 죄를 졌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교만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유효한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이 많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그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지만 장자에게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자에게 재산권, 축복권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속상해서 누가? 에서가 그것을 다 받는, 형이 다 받는 그것을 못마땅해서 오죽하면 누가? 야곱이 그것을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 형제 서열로 보면 첫째예요, 말째예요? 말째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어떤 그 신앙적 모든 관례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 하나 보고서 그를 택했어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을 입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그 철학과 인생 관점을 가지고 살았는지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도 있지만 진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인생,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정말 나를 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날이 새날이고 그 날이 첫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부족함, 제 연약함,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운 거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행복을 만들려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그 한량없는 사랑의 손길로 그 은혜로 나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날이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에 묵은 때들이 다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이 은혜와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나의 나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잘 사는 게 바로 이 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에 보답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긍휼을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가 은혜 받은 그 이유가 이거니? 교만이니? 너의 공로를 지켜 세우는 거니? 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잘못을 했죠. 밧세바 사건도 있고 오늘 인구조사 사건도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항변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질질질 끌고 합니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깨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와 비결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들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네요. 여전히 저는 부족하네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오로지 설 수가 없네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했어요. 좀 뭔가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한계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또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자책감으로 죄의 무게에 짓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자꾸 누구 죽이려고 평생 혈안이 되었어요. 다윗 죽이려고. 그러나 중간중간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자기가 깨닫고 자기 입으로도 고백합니다. 다윗, 내가 너 이제 안 잡을게, 너 안 죽일게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영적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누구죠?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강팍해도 어쩌면 그렇게 강팍해요.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가면 그만인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사 보면 그 인생을 볼 때 잘 나가는 때가 있고 못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의 평가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 잘 나가네 저분. 저분 왜 이렇게 잘 못 나가시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누구의 평가라고요? 인간들의 기준에 부합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평가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내 안에 있는지, 나의 밖에 있는지, 한 영혼이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오늘 다윗이 안타까운 지점을 초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 안에 있던 다윗이 어찌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단순합니다.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느냐 주 안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냐,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냐, 그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실한 사람, 진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요,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안에 변함없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잘 나가고 평안할 때 신실하고 변함없이 초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신실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위기를 맞이하면 신앙심 없던 분들도 신앙이 쭉쭉 올라가요. 왜? 내 몸이 타니까. 내 인생이 갈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신앙은 진짜 영성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토록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영성을 겸비했는데 정작 평안할 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갈 때 이렇게 되니 이것이 인간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잘 나가십니까? 그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는지는 저 사람이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돈이라는 것을 매개로, 권력이라는 것을 매개로, 명예라는 것을 매개로 그 사람에게 툭 던져졌을 때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 그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 영성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그 여하를 떠나서, 우리의 형편을 떠나서, 안고 일어섬을 떠나서 우리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삶의 무엇이다? 주인이시고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만큼 우리가 잘 나갈 때 힘자랑 꽤나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힘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욕이 이렇게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이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놓여진 신앙의 과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지점은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지점,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과제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몸부림쳐가야 될 성화의 큰 대목이라는 거예요. 1절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워요. 죄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죄는 정말 철저하게 무섭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녀도 잃고 반란을 도모해서 자신이 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는 달콤한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값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영향력, 죄의 결과는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증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42장 후반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쭉 넘어가세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 다음에 25절이요. 시작.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죄의 값을 지불하라고 하죠.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과 소를 공짜로 취하지 말고 너가 은 몇이죠? 50세겔을 가지고 직접 지불해서 그 죄의 문제를 너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진실한 회개의 기도 제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무엇이 끊어졌다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내가 그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류의 재앙, 죄의 싹슨 사막이라는 인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끊어내시고 철회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구약 백성들의 기준을 보면 우리 신약 그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온 인류의 죄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죄의 값을 피 흘리심으로 그 죄의 값을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도 그걸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과제이고 숙제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이유,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죠. 그 은혜 받은 이유의 은혜는 처음도 끝도 항상 겸손하게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늘 잃지 않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에 반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함이 좋죠? 화려함이 좋아요. 그러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함입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말하잖아요. 화려한 꽃보다 건강한 열매를 추구하는 교회가 하늘땅교회. 이것이 다 신앙 안에서 신앙의 가치에서 녹여진 말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건강. 여러분, 자기 공로, 자기 과시는 다 어디에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요? 숫자 노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학에서 몇 등을 했고, 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몇 등을 했고, 내가 한국의 서울 몇 위에 있는 학교에 갔고, 내가 한국의 서울 몇 위에 되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그 순서 노름에, 숫자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화려함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화려함을 쫓는 인생의 특징은 숫자 노름의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뭡니까? 숫자가 그냥 숫자예요. 숫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그 피조의 세계 하나의 그 하나의 영역에 불과한데 그것을 마치 우상으로 신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것을 오늘 다윗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 숫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 주신다라고 요압이라는 부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 땅 교회, 특별히 조국 교회, 이 세계 교회의 그 타락과 부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이 숫자 노름에 빠진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다 숫자 노름에 빠진 거잖아요. 그 숫자 노름이 뭡니까? 머니 돈 충당하려고 그랬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에 그 돈, 그 숫자, 그 머니를 충당하려고 그 숫자 노름에 그 화려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건강성을 놓쳐버리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탁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와 하박국 말씀을 이용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우리 하늘 땅 교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왔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 더 철저하게 기도해 주시기 원해요. 화려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화려한 목회가 아니라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다윗 왕이 이런 것은 다윗 왕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동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다윗을 위에 중보하는 중보자가 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압은 여러분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압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요압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중보자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보다는 좀 직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시시비비를 따지는 아주 좀 딱딱한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진정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자가 누구였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 보대로 선견자 누가 나오죠? 갓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일찍이 누구를요? 나단 선지자. 또 오늘은 누구요? 갓. 그러나 저 인간적으로 제가 소망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주변에서 부하나 주변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왕을 위해서 그 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없어서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땅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이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돈, 성, 명예, 권력, 여기에 취약하게 노출된 게 혹 목회자일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회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목회를 화려함이 아닌 건강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변할 수가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만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잖아요. 결국 우리는 숫자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숫자를 뭐 하는 자예요? 초월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넘어 그 거룩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잖아요. 숫자를 넘어 그 건강함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초월하여 건강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원솔 회신자 한 사람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저의 목회의 소원은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나의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고, 이 목회가 숫자의 몇 명의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자 원솔 한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회심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목회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을 또 인생을 또 신앙을 숫자로 보게 되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머릿수로 봐요. 이건 정말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한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경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저 사람 쓸모있네? 쓸모없네?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함몰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여전히 부러워하며 다윗의 위대함을 칭송하나요?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위인전 수준의 저급한 책이 아닙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마지막은 좀 그래도 왕이니까 좀 좀 어드밴티지 줘서 좋게 화려하게 포장해도 되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래도 말미에 대통령 임기 끝에 그래도 좋게 포장해서 대통령을 이렇게 문란하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1.1획도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냥 여실히 그냥 다윗의 민낯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위인선 수준의 책이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추악함을 여실히 드러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회개를 청하는 다윗에게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언약 관계를 깨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철회하지 않고 다윗의 인생에게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긍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긍휼로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셔요. 오늘 24장에 보면 다윗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인구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실수했고 죄를 졌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셔요? 선으로 바꿔주시고 마지막 절에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을 끝이니라, 회복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인생에 무엇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요? 주인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적 포인트, 성공 포인트, 스펙 쌓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결국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오늘 24장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는 덤으로 묻어서 가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그 인생을 마무리시켜 주셨어요. 이런 실수와 부족함이 있는 그 다윗을 여전히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임했던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것.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